주변에 언제나 이 옷이 막 구겨지고 주름투성인 그런 옷을 입고 교회에 오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어떤 자매하고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결혼 후에는 아주 깨끗하게 이 다리미질을 잘 다린 그런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것을 본 장로님이 야, 자네는 정말 좋은 아내와 결혼을 했네. 결혼하고 나서 내 1년 동안 자네를 쭉 봤는데 자네가 한 번도 이 주름 잡힌 옷을 입은 적이 없는 거야. 언제나 깨끗하게 칼같이 잘 다려서 그래 입고 다니는데 정말 좋은 아내 얻었네. 참 부럽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걸 들은 청년이 좀 부끄러운 듯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희 아내가 결혼하자마자 저에게 아주 철저하게 가르친 것이 다리미질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최율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히 하며. 아멘. 이 글을 읽어보면은 베드로가 성격이 얼마나 급한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5장까지 있는데 3장 8절은 딱 중간이거든요. 중간인데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하도 성격이 급하니까 빨리 이렇게 말하려고 그 베드로 성격을 잘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막 결론부터 이야기하자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 이 베드로가 살던 이 시대는 정말 이 크리스찬들이 아주 핍박을 많이 받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사람이 시련이 계속되고 어려움이 계속되면은 점점 우리가 이 마음이 강팍해지고 그리고 사랑이 식어버리고 자기중심적이 되죠. 그 금방 다투고 이렇게 하니까 자,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며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권면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3장 8절 말씀부터 17절까지 보겠는데 그곳에 베드로가 3가지 크게 우리들에게 권면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말을 사용하는데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말조심, 말사용. 우리가 사람이 박해를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어려운 일이 계속되면은 가장 실수하기 쉬운 것이 뭡니까? 뭐부터 나옵니까? 불평불만, 원망, 말이 먼저 이렇게 잘못되어 나오죠. 말이. 그래서 이 베드로가 너희가 무엇보다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이 어려움을 잘 견뎌나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말조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전서 3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3장 9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아니 왜 악을 악으로 갚고 싶지요? 욕 한 번 들으면 한 3번은 해줘야 속이 시원한데 그런데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렇게 얘기해요.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정말 복 받기를 원하면은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위해서. 그 10절에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옆에 보고 말조심부터 합시다. 말조심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의 연륜이 오래됐다 할지라도 말에 자꾸 실수를 하면은 그 사람 솔직히 아직 멀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잘하는 것이 이것이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먼저 우리가 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이 말조심을 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는 비결이다라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야고보서를 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도 우리가 말 사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자, 야고보서 3장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너희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다들 여러 가지 면에서 실수가 많은데도 말에 실수를 안 하면 이 사람 온전하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적인 관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좋은 크리스찬이 되려면 말에 실수가 적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 조심하는 것이 너무나 좋은데, 중요한데, 왜 중요한가 하면은 3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5절에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아멘. 이 야곱은 이 큰 배를 보라. 큰 배를, 이 바람에 밀려가는 그 큰 배가, 그 배가 그렇게 크지만은 무엇에 따라서 방향을 잡고 가느냐, 바로 조그만하지만은 그 키가 이 큰 배를 움직여 간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 몸에서 혀는 작은 기관에 불과하지만은 나의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이 바로 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매일매일 쓰는 이 말이 바로 나의 인생들을 결정해 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면 됩니다. 또한 5절의 그 후반부에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몇 수십 년, 몇 수백 년을 키운 큰 숲이 있다 할지라도 조그마한 성냥불 하나로 이 모든 것도 다 태워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불이겠지요. 마찬가지로 내 인생을 자칫 잘못하면 망쳐버리는 것도 나의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내가 아주 고생하고 힘들게 싸워왔던 나의 가정이나 또 회사, 직장, 또 교회 안에서의 내가 말 한마디 그만 삐끗 잘못하는 것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나의 인격이나 명예나 또 행복이나 이런 것에 아주 치명적인 그런 상처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먼저 변해야 되는 것은 내 말이 변해야 됩니다. 그 말이 아직까지 안 변했다면 이것은 아직 한 걸음도 우리가 바른 길로 가지 못했다는 걸 꼭 깨닫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지요. 뭘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만물 중에서 인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닮게 만들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징이 뭔가 하면은 사람만이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짐승들도 말은 있을 거예요. 서로 뭐 통하는 것들이. 그러나 인간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인간에 쓰는 말에는 힘이 있다는 걸 우리가 꼭 깨닫고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같은 말을 계속 쓰면은 그 말대로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야기하는 것이 가수들은 자기 노래 부른 대로 인생이 되어 간다 그러잖아요. 들어봤습니까? 그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불른 차중락인가요? 그 낙엽 따라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부르면 안 되는 겁니다. 막 쨍하고 해 뜰 날 이런 거 불러야지 이 쨍하고 해가 뜨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간에 우리가 이 말이 중요하다는 것은 현대의학에서도 사실 증명되어 있습니다. 사람 몸에 수많은 신경들이 있는데 이 모든 신경은 우리의 언어 중추신경의 지배를 받는답니다. 그 무슨 뜻인가 하면은 내가 말하는 대로 나의 신경들이 지배를 받아서 그것에 따라 가지고 호르몬을 내고 또 이 분비물들을 내고 그래서 이 몸의 기능을 이렇게 이루어간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늘 긍정적이고 생산적이고 창조적이고 건설적인 그런 말을 계속 하는 사람들은 그 인생도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이고 이렇게 되어가는 겁니다. 그런 말끝마다 막 죽겠다, 살겠다, 그리고 되는 것이 없다, 뭐 할 수가 없다, 자꾸 이러면은 결국 그 인생도 늘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파괴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또 그것뿐만 아니고 또 하나 주의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이 모든 말은 듣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누가 듣겠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실 뿐만 아니고 들은 대로 행해 주시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의 말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도와주실 거야, 반드시 좋아질 거야, 반드시 구원받을 거야, 이런 말을 계속 한다면은 그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놈 봐가지고 저렇게 믿음의 말을 하네, 이러고는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조금만 힘들면은 그저 죽겠다, 그저 뭐 이렇다 저렇다 하나님 원망하고 이러면은 하나님도 꿀밤 한 대 이렇게 좀 때리고 싶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말하는 걸 듣고 이루시는 분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말조심을 해야 되는 것은 내 말에도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고 우리의 말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겠다는 소리를 자꾸 하면은 주님이 정말 그대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살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면 또 사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두라 평지에 큰 금신상을 세워서 한 30m 정도 되는 막 빌딩 7층 8층 높이 되는 그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전국에 있는 모든 고관들을 다 모아놓고 이 자기들이 음악을 연주하면은 다 절을 하라, 절하지 않는 자는 이 풀무불에다가 던져 죽일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도 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절대로 머리를 숙이지 않았죠. 그래서 왕이 불렀어요. 화가 나서. 너희가 왜 절을 하지 않느냐? 그러네, 지금이라도 내가 찬스를 한 번 더 줄 테니까 이 풍악이 울려면은 절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자 그들이 왕이 음포를 합니다. 자, 다니엘서 3장 15절. 다니엘서 3장 15절. 자, 이제라도 너희가 자, 좀 뛰어가지고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불모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정말 아주 절대절명의 그런 위기를 이들은 당한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그 당시에 모든 중동 지방을 지배한 그 왕이에요. 사실 이 바벨론은 지금 이라크인데, 이라크 옛날에 그 후세인 대통령이라고 있었죠. 후세인이 가장 존경한 왕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그 중동 지방을 다 지배했으니까. 그 자기도 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꾸다가 저 쿠웨이트 막 침략하고 해다가 그 멸망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왕이 풀무불에 던져 넣을 건데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들으시고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바로 이 세 사람이 믿음의 말을 하는 겁니다. 16절에 이 세 사람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는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것은 왕하고 논쟁할 그런 문제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기들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에게만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뭐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불모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듣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 상상을.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위험한 순간입니까? 목이 달아날지도 모르는데, 그런데도 믿음의 말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귀하겠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그리고 그들이 신앙을 또 고백합니다. 18절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참 하나님이 기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왕은 어떻겠습니까? 화가 막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왕이 분이 가득하여 이 세 사람을 향하여 낯빛을 변하고
명하여 이르되 그 풀물을 뜨겁게 하기를 평일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막 풀무불을 7배나 해서 이 던져 넣으라는 겁니다. 정말 얼마나 뜨거웠던가 하면은 이 세 사람을 끌고 간 이 병사들이 풀무불 근처 왔는데 그 불꽃에 다 죽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하도 뜨거워서 그 세 사람을 던져 넣었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세 사람이 불꽃 안에서 걸어 다니는 거예요. 왕이 너무나 놀라서 벌떡 일어나서 그 풀무불 가까이 가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자, 26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극렬히 타는 풀무하고 가까이 가서 불러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아멘. 너무 놀라가서 나오라니까 살아서 나온 겁니다. 그 성경일보 보면은 뭐 불탄 냄새가 하나도 없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붙들어맨 이 포성줄만 다 타고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강팍한 왕이 어떻게 합니까? 28절에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이 왕도 너무나 놀란 겁니다. 사실은 왕의 체면이 너무나 구겨졌겠죠. 자기 프라이드가 너무나 망쳤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의 명령을 거역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의 하나님을 높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이 나의 말을 듣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뻐하실지 싫어하실지를 우리는 그걸 잘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이 정말 섭섭하게 할 것 같으면 하다가도 좀 멈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로 바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든 축복의 문을 여는 바로 첫 번째 비결이라는 걸 꼭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었죠. 반대의 경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습니다.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광야에서 40년을 그들을 훈련을 시킵니다. 믿음의 훈련이죠. 믿음의 훈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기적 속에 사실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매일같이 하나님이 주는 만나를 먹고 살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은 금방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죽는 것이 좋다고 그러고 애굽으로 돌아가서 노예하는 것이 좋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속상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기로 작정합니까? 민수기 14장 27절에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원망하는 모든 말도 하나님 앞에 다 들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귀에. 그래서 하나님이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아멘. 여러분 늘 우리는 말조심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귀에. 그러니까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할 말을 해야 되는 것이지 상황이 좀 힘들고 어렵다고 부정적인 말 또 파괴적인 말 이런 말을 하면은 내 인생도 그렇게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베드로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정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은 너희 말조심부터 해라. 아멘. 잠언에는 18장 21절에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우리의 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말을 하면은 좋게 되고 나쁜 말을 하면은 나쁘게 된다고, 그 열매를 따먹는 거예요. 내가 뿌린 대로, 말로 뿌린 대로 열매를 거두는 걸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일수록 왜 내가 예수님을 믿는지 이것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왜 내가 예수님을 믿는지. 자, 베드로전서 3장 13절,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우리가 어려울수록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려울수록 어떤 것도 책 잡히면 안 됩니다. 어려울수록. 그러나 바르게 살아도 힘들 때가 있어요. 왜?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14절에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아멘. 그런데 베드로가 우리가 바르게 살아도 어렵고 힘을 이 박해를 받고 시련을 당할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위로를 합니다.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 말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하더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믿어야 됩니까? 영생이기 때문에. 영생이.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라면은 꼭 예수님 안 믿어도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뭐 다른 종교 믿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떠한 사람이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은 원래부터 영원히 사는 존재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차라리 없어질 것 같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원해서 없어지려고 해도 없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에 서서 죄가 있는 사람은 영벌을 받을 것이고 죄가 없는 사람만이 영원한 천국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꼭 우리가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 어려운 시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한 몇 가지를 4가지 정도를 어드바이스를 합니다. 첫 번째는 언제나 예수님을 마음으로 주인을 삼으라는 겁니다. 마음으로 주인을 삼아라. 베드로전서 3장 15절. 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아멘.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주 하는 뜻은 주인입니다. 주인. 나의 주인.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 뜻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모신다는 뜻이거든요. 구주는 우리를 글자 그대로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죄에서 구원하고 병에서 구원하고 빈곤에서 구원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모든 자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원해 주신 분이 구세주. 그러나 이 성경 안에 구세주 하는 뜻으로는 10% 정도밖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주인입니다. 주인. 그것이 한 90%가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나를 구원만 해주는 분으로 생각하면 우리 신앙은 잘못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거룩함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만이. 주인으로 모신다는 뜻은 그 주인의 말을 듣는 겁니다. 내가.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믿으면은 우리가 6일 동안은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마음대로 살다가 하루만 주일날 가서 주여, 주가 아니죠, 구주여 나를 구해 주소서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 죄짓고 돌아오고 죄짓고 돌아오고 이러면 여러분 안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아야만이 세상 나가서도 승리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늘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자꾸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뒀지? 그러면 주일날 찾고 이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주일날만 찾는 것이 아니고 나의 모든 사업터에서도 가정에서도 어디에서라도 그분이 나의 마음의 주인이 되는 사람만이 안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너 승리를 하는데,
이거 막 버르륵 하면 다 잊어버리고 막 주인이고 뭐고 내가 주인 행세 다 하고 이러시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예수 믿는 거 힘들고 어렵고 하니까 언제 자꾸 이 유혹을 느끼는 거죠. 차라리 세상 좀 나갔다가 오는 게 안 낫겠냐고. 근데 여러분, 성경은 세상 나가면 더 잘 된다고 안 적혀 있습니다. 완전 그날부터 골로 간다고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이에요. 그 아예 꿈도 꾸시면 안 되면 여러분은 이미 발목을 딱 잡혔어요. 발목을. 그래서 더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못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 베드로후서 2장 20절,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잘 믿었다 이 말이에요. 잘 믿은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아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지요. 아주 형편 없어집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기자는 다 주님만 바라봐. 주님만. 그래서 우리가 언제라도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옛날 모습으로 다 돌아가니까 늘 옛날의 그 추한 모습으로 정말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만. 일본어 성경이 번역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일본어 성경은 예수님으로부터 눈을 떼지 말아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얼마나 번역이 잘 되어 있는지. 예수님으로부터 눈을 떼지 말아라. 그리고 주님을 본삼아라는 겁니다. 본삼아라.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도 이걸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지금 앞에 십자가가 있고 부끄러운 옷을 발가벗고 사실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걸 왜 다 참았습니까? 그 다음에 있는 소망 때문에. 아멘. 그 소망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마음에 즐거움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감당하신 것이에요. 우리도 이 땅에 믿음 때문에 힘든 일 당할 때 주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십자가를 당함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꼭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소망을 우리가 반드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지. 자, 다시 베드로전서 3장 15절 후반부 보겠습니다. 후반부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그래서 우리 마음에 왜 예수를 내가 믿는지를 분명히 하라, 이런 뜻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생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 때문에. 이 땅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겁니다. 저는 늘 저의 나이를 좀 생각해 봅니다. 아이고, 어느덧 60이 됐네. 그런데 어느덧 그런 것들이 사실 저는 많이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제가 늘 막 20대처럼 힘이 펄펄 남아 돌면은 주님 생각하겠습니까? 세상 생각하겠습니까? 나이가 들고 점점 눈도 잘 안 보이고 힘도 빠지고 이러니까 사람도 더 겸손해지고 더 좋은 것도 많더라고요. 나쁜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성경 말씀이 진리고. 그래, 맞아. 내가 시간이 더 지나면 더 넓겠지. 그러면은 내가 소망을 두고 의지할 때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더 있겠습니까? 하나님밖에. 내가 힘이 남아 돌면 내 힘을 자꾸 믿으려고 그러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늙는 게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겸손해지고 주님을 더 생각하게 됐는지 정말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늙는 거나 이런 것들이 다 죽는데요. 뭐 내가 늙기 싫다고 안 늙을 수 있으면은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서유석이가 불렀는가요? 가는 세월 누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 왜 노래가 많이 나오나? 제가 음치거든요, 음치. 음악 점수 15점 15점인지 12점인지 막 그래 받았던 데도 있었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감독으로 있던 이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폴리갑. 이분은 이 서머나 이 동네에서 아주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거기 있는 이 로마 총독까지도 이 폴리갑을 아주 존경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로마 본부로부터 황제의 명령이 내려온 겁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모든 크리스찬. 이 총독이 이 폴리갑을 참 존경하기 때문에 뭐 다 잡아들었죠, 이제 크리스찬들은. 그래서 당신이 나는 살리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만, 나 예수 안 믿는다, 요 한마디만 해주면은 당신이 뒤에 가서 믿든지 말든지 내가 너 살려줄게. 그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당신이 만일에 예수님을 끝까지 믿겠다면은 나는 마음이 아프지만은 당신을 이 벌겋게 단 철판 위에서 태워 죽일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형벌입니까? 예수님을 못 믿게 이렇게 위에서 명령이 내려온 거예요. 그러자 폴리갑이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내가 86년 동안 한 번도 나를 떠난 적도 없고, 예수님은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한 적도 없고, 나를 버린 적도 없고, 약속을 어긴 적도 없는데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와서 나에게 그렇게 신실하게 모든 약속을 지켜주신 나의 왕 되신 그 주님을 어떻게 내가 부인하겠습니까?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고 순교했습니다. 이 세상은 언제든지 타협하는 크리스찬들을 환영할 준비를 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천국은 을을 위해서 박해를 당하는 크리스찬들을 환영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을을 위해서 이 박해를 받는 것에는 사실 큰 보답이 있습니다. 큰 보답이. 그 베드로는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참아라는, 잘 견디라는 겁니다. 3장 14절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아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그렇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희생을 하고 박해나 고난 당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큰 보상이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겠다 하니까 배도 버리고 가족도 다 버리고 정말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어느 날 열심히 따라가다 보니까 좀 본전 생각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에 마가복음 10장 28절 베드로가 여쭤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베드로가 왜 뜬금없이 이 질문을 했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본전 생각이 난 건지. 우리 다 버리고 따라갔는데 도대체 뭘 주겠습니까? 이래요. 2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30절에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반드시 지금은 힘들지 몰라도 이 땅에서도 100배나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이 말씀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위로를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지만은 핍박을 겸하여 받고 핍박도 각오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생에 대한 보장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꼭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견디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에는 또 정말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사람, 두려워해야 될 분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두려워해야 될 분을 두려워하라. 자, 베드로전서 3장 14절 후반부에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저들이 두려워하는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우리가 보고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요? 누구를? 누가복음 12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외에는 너희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어떠한 환경, 사람들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5절에 누구를 두려워했냐? 그들은 죽인 다음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를 죽인 다음에는, 죽고 난 다음에 천국과 지옥에 보낼 수 있는 그 권세 있는 그분만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분만을. 참 사람이 신기한 게 있는데, 이 두려움에 대한 교훈입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정말 두려워하면은 사람이나 환경이 전혀 두려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은 이제는 하나님이 전혀 두렵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누구를 두려워해야 될지를 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지만은 현실적으로 정말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만일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막 고문을 당하고 이러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사실 거기에 대해서 누가가 우리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자, 12장 6절 7절 누가복음에 12장 6절 7절 참새 다섯이 아싸리온 둘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 바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자, 참새 5마리가 막 한 200엔 정도 팔린다. 아주 싸다는 겁니다. 아주 싼 미물이지만은 하나님이 다 기억한다는 것이지요. 7절에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너희들의 생명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참새 한 마리조차도 그 생명이 하나님 손에 달렸다면은 수많은 참새보다 더 귀한 너의 생명이야말로 하나님이 귀히 여겨주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순교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순교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순교에 이 축복을 주는 거예요. 아멘. 여기는 막 그런 사람 안 보이니까 걱정 마세요. 뭐 바울이 있어야지 뭐 바울이.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시련도 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 못할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르게 살면 돼. 바르게 살면은 절대로 말씀 밖에 벗어나지 않으면은 주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걸 꼭 믿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누가가 마지막에 우리에게 이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 9절도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아멘. 두려워도 끝까지 주님을 인자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선한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선한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제가 이제 양심에 대한 설교는 막 금요일날 가끔 한 적은 있었는데 주일날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저께 금요일 날 제가 예언의 바른
분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중요한 사항이니까 꼭 시간 있는 분들은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왜 예언을 이렇게 받으려고 하면 예언을, 그 중에 큰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의 바른 인도함을 받으려고, 그리고는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우리가 예언을 사실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누구라도, 특별히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바른 인도를 확실하게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나의 선한 양심의 소리를 따라가는 겁니다. 나의 선한 양심의 소리. 요즘은 양심의 소리가 안 들리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옛날엔 좀 들렸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은 실제로 누구라도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이건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양심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래 하나님을 잘 몰라도 나의 양심을 따라서 살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바른 길을 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전도하다 보면은 자꾸 그러면은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심판하느냐, 우리의 조상들은 하나님도 예수님도 모르고 다 한데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심판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가끔 질문을 받습니다. 오늘 정확한 답이 있습니다. 자, 먼저 로마서 2장 12절 보겠습니다. 2장 12절. 무릇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이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이 없다는 뜻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법을 모르지만은 그래도 법을 어기면은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법을 아는 사람은 법을 알기 때문에 그 법대로 심판을 받는다. 13절에 하나님 앞에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율법을 어기면 전부 죄입니다. 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죄 짓고 그냥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죄를 지으면 뭘 해야 됩니까? 회개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회개하면은 용서를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한번 예수님 믿었다고 자동적으로 죄가 사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를 해야지 죄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14절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이거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어떻게 내가 나의 율법이 되냐? 이 뜻은 그 다음 구절 보면 양심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양심.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도 몰라요, 율법도 몰라요. 그런데 자기의 마음의 양심에 따라서 신앙이 아니죠, 생활을 하니까 그 양심의 말이 그 사람의 율법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15절에 분명히 그렇게 적혀 있어요.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양심이 바로 내 마음에 새겨진 율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양심은 여러분 얼마나 이상합니까? 모든 사람이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한 방법이 바로 사람에게 양심이 있다는 겁니다. 양심이. 그리고 이 양심은 하나님의 법을 적어 놓은 거기 때문에 양심대로 살면은 하나님 법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양심이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 알죠? 양심은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양심은 여러분 것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것이라면은 양심이 여러분 편을 들겠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나쁜 일 할 때마다 여러분 편을 듭니까? 하나님 편을 듭니까? 하나님 편을 드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탁 찌르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사실은. 그럴 때마다 사실은 우리가 회개하고 양심의 소리를 따라가야 됩니다. 이게 아주 가장 정확한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 천국
천국은 왜 무엇이 기준이 되어서 들어가고 못 들어갑니까? 양심은 우리에게 당신이 이런 사업 저런 사업 하면은 부자 된다, 성공한다, 이런 거는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죄다 아니다는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이해가 됩니까? 바로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도 양심을 주시고 찌르는 겁니다. 너 그 죄야. 그럼 그때마다 내가 회개하고 양심을 따라 살면은 이 사람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양심을 무시하거나 내가 속이거나 이러면은 죄를 짓게 되고 점점 내 양심이 더러워지고 나중에는 마비되면은 완전히 큰일 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가 정말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내 생각들이 서로 송사하고 변명한다, 이 말은 여러분 속에 다 일어났던 일이에요. 내가 어떤 욕심이 딱 생겼어요. 그런데 양심이 딱 그만하라는 겁니다. 내 속에서 생각끼리 싸우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그럴 때에 내가 양심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누구라도 구원하기를 원해서 하나님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도 양심을 다 준 겁니다. 양심을. 그래서 우리가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몰랐다든지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몰랐다, 그런 변명이 아무도 통하지 않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양심이 이미 말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 1세기 때 크리스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들은 성경이 없었어요. 1세기 때는. 그렇죠? 있어도 글도 대부분 모릅니다. 게다가 양피로 만든 두꺼운 성경책 한 권이 가죽으로 이런데 이런 걸 들고 어떻게 도망 다닙니까?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사람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했을까? 양심을 따라서. 양심을 따라서. 사실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양심에게 찔린 적 많았지요. 우리 교회는 없는 사람은 있는 것 같아.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저만 죄인이구나. 다 찔린 적이 있습니다. 찔린 적이.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하는 겁니다. 정말 내가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양심을 따라갔는지, 아니면 양심을 속이고 무시하고 그냥 막 달려갔는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잘 오늘부터 다시 한번 이 양심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걸 좀 말씀드릴게요. 신약 성경 안에 이 양심이라는 그 문장이 나오는 것이 무려 29번이나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그리고 사도 바울은 몇 번이나 나는 나의 양심을 따라서 신앙생활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성령을 따라 사는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성령님이라는 소리를 하지 아니하고 양심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했다, 그걸 몇 번이나 적어 놨어요. 그렇다고 양심이 성령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거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나 어떤 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성령님의 이 통로가 양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심이 깨끗하면은 주님의 영이 바로 우리에게 비치고 바로 들을 수가 있는데, 양심이 더러워지거나 마비되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 23절.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하나님을 양심을 따라 섬겨왔다. 24장 15절 24장 15절. 저희의 기다린 바, 이것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린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바울은 부활의 소망 때문에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했느냐? 16절 이것을 인하여 부활에 참가하기 위해서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써노라. 아멘.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성령님 가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데 물론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라도 가장 바르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양심이라는 겁니다. 양심. 9장 1절에 로마서 9장 1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거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내 양심이 내가 정말 내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증거해 준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울은 자기와 양심을 별개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별개의 인격체로. 그래서 우리가 이 양심의 소리를 잘 들어야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죄에서 떠나고 죄가 있으면 지적을 해서 회개해서 버리게 하려고 양심을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는 우리가 양심대로 살면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걸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럼 만일에 우리가 양심을 무시하거나 속이거나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없고 저만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내 양심이 성경에 점점 더러워진다, 양심이 화인을 맞는다, 마비된다, 이렇게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뜻은 양심에도 종류가 있기 때문에 선한 양심이다, 깨끗한 양심이다, 바른 양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는 만일에 내 양심이 더러워지거나 마비되거나 하면은 큰 문제가 일어난다는 걸 우리가 또 알아야 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디모데전서 1장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자, 디모데전서 4장 2절. 디모데전서 4장 2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이 화인은 마비됐다는 뜻입니다. 마비됐다. 디도서 1장 15절. 디도서 1장 15절. 깨끗한 자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자,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지면은 크리스찬이라도 어떤 모습으로 변할까?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16절에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정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크리스찬이었어요. 그 사람 크리스찬. 그런데 양심의 소리가 계속 들림에도 불구하고 계속 무시하고 속였습니다. 양심이 점점 더러워졌어요. 그 소리를 안 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기 머리로는 하나님 믿고 다 믿지만은 양심의 찔림이 점점 없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알기는 다 알지만은 행위로는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면은 그런 자는 가정한 자, 복종치 않은 자, 모든 선한 일을 버린 자 어떻게 천국 가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양심에 더러워지고 양심이 마비되는 걸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양심이 소리를 안 내기 시작하면은 나는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도를 해도 그때는 찔림이 없는 것이에요. 답답만 한 거예요. 뭐가 잘못된지를 알아야지 회개를 하지.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이 양심을 늘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으로 우리가 가지려고 애를 쓰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내가 양심의 소리에 순종해 가는 겁니다. 양심이 잘못됐다 그러면은 내가 손의 이익 문제 또 나의 어떤 쾌락 문제 버리셔야 됩니다. 나를 찌르는 거니까. 그리고는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정말 저는 이 양심을 정말 이 속이고 무시하고 그런 사람들 가끔 봐요. 가끔 자주는 아니고 가끔 또 시험들 났다 가끔 아주 가끔. 그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은 양심이 점점 더러워지는 겁니다. 바른 소리를 안 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럼 이 양심이 깨끗해질 수 있느냐? 크게 두 가지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세례받을 때 양심이 깨끗해집니다.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세례받을 때. 베드로전서 3장 21절.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아멘. 예수 믿기 전에 양심이 다 있었어요. 그러나 세상에 살다 보니까 속이고 죄짓고 하니까 내 양심이 얼마나 더러워진지 모릅니다. 양심이 아주 새카맣게, 게다가 양심이 마비된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진짜로 내가 믿는 그 순간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세례받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 속에 양심이 회복하는 겁니다. 양심이.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변한 건 하나도 없어요. 어쩌면 육도 변하지 않고 마음도 변하지 않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변했습니다. 뭐가? 양심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나쁜 일하고 뭐라고 아무 꺼리낌도 없이 막 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세례받고 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조금만 뭐 하면 마음이 아프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깨끗하게 잘 유지해 가야 됩니다. 양심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양심의 소리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옛날처럼 또 속이기 시작하고 무시하기 시작하면 또 양심이 더러워지고 마비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를 죄에서 끄집어내고 할 그것이 없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그래서 우리가 양심을 잘 간직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서에 보면은 베드로 바울이 아들 디모데에게 너가 늘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그리고 이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라. 늘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어떤 분들이 그래요. 자기가 예수님 믿고 나니까 옛날 일들이 자꾸 기억난다는 것이에요. 기억난다. 그것도 잘못된 것들. 왜냐하면 양심이 살아나니까. 옛날에는 막 양심이 이게 더러워졌을 때는 그런 기억도 안 납니다. 뭐 즐거워서 했어요. 즐거워서. 그런데 진짜 예수 믿고 나니까 양심이 살아나니까 옛날에 그 상처 줬던 거 잘못했던 거 이게 생각나니까 괴로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를 지적하고 죄를 회개하고 버리라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양심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실 양심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양심이 우리를 찌를 때에 그때에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도 또 내 욕심 때문에 내 어떤 다른 것 때문에 또 속이고 무시하고 이러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심이 또 때가 묻고 더러워지고 또 마비까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죄를 지어도 처음에는 양심이 그래요. 소리가 점점 작아집니다. 그럴 때에 점점 작아져. 그러다가 나중에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무섭지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양심을 회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더러워진 양심은 또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될까? 마음으로 회개할 때에 예수의 피가 내 양심을 깨끗하게 합니다. 예수의 피. 히브리서 9장 14절. 히브리 9장 14절. 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아멘. 예수의 그 피가 바로 우리를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겨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양심이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신앙생활의 안전하게 천국 가기 위해서 그 바로 길잡이 역할을 한 것이 우리의 양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뭐 이런저런 예언 들으려고 안 해도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죄냐 아니냐 그 문제예요. 지난 금요일날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 천국 데리고 가는 것이 문제지 이 땅의 성공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예언은 점장이다라고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라도 내 속에 양심을 주셔서 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주님이 지적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야만이 다들 천국 데리고 갈 수 있으니까
이걸 여러분이 잘 깨달으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양심이 찌들었다고 생각하면 회개하세요. 생각나는 대로. 그리고 내 양심을 다시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른 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양심의 소리에 순종해 가야 됩니다. 또 내 이익이 났던 나의 정욕 때문에 또 내가 말씀을, 저 양심을 어기고 또 이 불순종하면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이 아주 작은 양심의 소리에도 절대로 무시하거나 속여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양심이 이야기할 때마다 변명하는 내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도 요 정도는 괜찮지 않아? 여러분, 양심하고 자꾸 이렇게 이 타협하고 이 변명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실컷 변명해 놓고 또 양심 속이고는, 그러나 그 심판에 내려갔을 때 분명히 여러분 후회할 거예요. 그때 내가 그 양심의 소리를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들었으면. 반드시 그런 날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내 양심을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라도 안전하게, 누구라도 깨끗하게 천국을 향해서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걸 꼭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더 솔직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양심에 대해서. 어느 누구라도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정말 바른 신앙생활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How I love Jesus.